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7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무슨 유익을 획득하셨는가? 답변은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구속과 은혜의 계약이 포함된 모든 다른 혜택들을 획득하셨다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가 얻은 혜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보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중재자로 활동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중보 기도라고는 말도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도구 기도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도구 기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그렇지만 중보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고 중보라고 하는 의미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타인을 위한 기도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다들 그렇게 그냥 사용하는 것이지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구속은 값을 주고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속량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성경시대 상황으로 보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것을 말합니다. 로마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되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소유권을 가져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죠. 대속은 대신 죽은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인 사망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속전은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는 그 대가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죠. 보배라고 순결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무슨 유익을 획득하셨는가?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구속과 은혜의 계약이 포함된 모든 다른 혜택들을 획득하셨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속전으로 내놓아 구속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아멘 해야 된다 이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 도와줬습니다. 나는 그에게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야만 하죠.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수세에 몰렸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조건 없이 그들을 돕는 자들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자세히 보면 그들이 전에 주인공에게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이해하고 따라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렇게 구원받으면 은혜입니다. 그 받은 은혜는 수도 없이 많죠.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은혜고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고요. 이 생에서 죽음 앞에서 또 사망 이후에도 또 부활 중에도 부활한 후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수없이
많지요.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한량없이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세상에 내놓은 선물이 되어야 하지요. 가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도대체 누구에게 그 죄값을 지불한 거야?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탄 배상설은 오래된 이단의 주장인데요.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나 구원파 다 이런 사탄 배상설을 이야기합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주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지요. 그들에게 뭘 주어서 어르고 달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요. 사단은 우리의 죄값을 배상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속죄함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 되지요. 요즘에는 지도자들이 공정을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녀, 자기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의 목숨을 내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확고하게 지킨 것을 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사함 받았으니 모든 죄로부터 자유 얻고 편하게 죄지음에 살아야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피로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삶, 영원한 삶 살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하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